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가 돌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닮아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앞으로에 이어질 모든 것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 외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9명은 어디 갔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왜 우리에게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왜 10명이라 그랬을까? 왜 10명인 문둥병이 그때 당시에 왜 10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참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왜 한 명만 구원받았는가? 왜 한 명일까? 이게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예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우물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을 되새겨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으로 배우며 익혀서 내 마음편에 내 오른손에 지표가 되고 눈에 지팡이가 되어지고 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모습을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고도 꼭 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새기게 하는 거냐면요, 모세에게도 구약의 문둥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에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에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더라 왔더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내가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 안 바뀌는 건 누구냐? 아홉문둥이에요. 아홉문둥이.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하는 그 모습을 성경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온 40년 동안 살아온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주여,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그래, 너 말 못하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한센스 병이라는 이 한센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의학적으로나 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병이 얼마나 정말 의학적으로 보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런 병의 원인,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문둥병까지도 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은 것을 내가 오늘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삶은 33년 동안 살았고 33년 동안 사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경의 이김에 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복을 얻고 축복을 받고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센스 병이란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스가 1841년서부터 1912년에 한센스가 1897년에 처음으로 한센균을 발견하여 배양에 성공함으로써 병균에 의해 병이라고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은 당시만 해도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서서.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군중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이 군중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가 더 높이, 옆에 사람이 조금만 하면요, 덩달아서 더 크게 하죠. 찬송가를 옆에서 크게 부르면요, 같이 막 부르요. 옆에서 박수 치면요, 군중의 힘이 의세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 나와요.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새벽에요, 눈물 안 흘릴래 안 흘릴 리가 없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게 해주세요. 발걸음 옮겨주세요.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나는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 병원에 예약해 놓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오신다면 난 어떻게 하나? 과연 그럴까?
이런 복잡한 심정, 오늘 예배가 될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은 뭘 해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마음도 먹어봅니다. 근데 저는 저의 얘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예화를 하면은요, 나는 정말 머리가 하얘지게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못 알아들어. 근데 나는 내 경험 얘기하면 하나도 거짓말 없이 바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너 외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남자들은 여기 주머니가 있으니까 잘 담고 가야 되겠죠. 여자분들은 주머니가 있으면 잘 담아 가시고 마음에다 잘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이 앞에 칠판에 잘 사용 안 하는 칠판인데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한번 왜 그 칠판에다 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왜 이 말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니까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풀이를 해야 돼. 내가 풀이를. 이래서 성경을 접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접하는 것은 성경은 곧 내게 관하여 된 글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글인데 하나님에 대한 글을 내가 이 땅에서 성경도 제대로 만날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것이 다르냐? 우리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 이야기를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각이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뭘 그럴까요? 심령에다 말하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내가 먼저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명이거든요. 9명은 하나님 안 찾았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 9명에 대한 거를 왜 성경에다가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자는 바로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선교사이며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흠암 대륙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은 1813년서부터 187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이며 의사였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분 의를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보고 가셔야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지금 보세요. 흑판의 금병이 제가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서부터 12절에 뭘 만났습니까? 심령을 만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요. 우리 질병 9명보다 한 명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 배우라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주를 만나 뵙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다시 은혜가 온다는 것은 내 마음만 고치면, 내 마음만 열면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했고 또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설명하려고 내 설교 말 붙이는 거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면 그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맞는 이웃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야지 뭘로 치료받기 설교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주를 만나러 왔나이다. 내가 주를 만나러 왔나이다 하며 내가 오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가 바로 필요한 겁니다. 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기피증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함에 대한 용기를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9명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1명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나를 고치라. 내 마음에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고치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려 벗겨 바다에 던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설명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즉 깨알만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는 것. 문둥병자 그 중에서도 한 명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너 외에 9은 어디 있었느냐.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가게 되면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데서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읽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인격 속에 임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한 명 중에 구원받는 바로 그 한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9명 속에 들어같이 교회 왔다 갔다 마당만 받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네가 불못불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니,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꾼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 아닙니까? 나 자신이 방해꾼 아닙니까? 내 자신이 방해꾼이니까 내가 늘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엉터리로 산다는 건 전부 어리석은 자이죠.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전당포에 맡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누가 합니까? 보세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못 알아듣냐 이거죠. 어떤 사람의 설명, 어떤 모습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치라.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왜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서는 4장밖에 없어요. 4장 속에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옛사람 발견하느라. 이거 옛사람 발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치료가 중요하지만 그 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득병을 고침받는 그 자체가 구원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을 우리가 배우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게 내가 왜 9문둥이 그냥 무리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이렇게 사냐 이거죠.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올바로 그 한 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문둥병 치료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명 속에 내가 포함이 돼야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 하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설교들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봐라. 따라해 봅시다. 성경으로 나를 비춰봐라.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26장 24절과 29절 그 바울이 뭘 말했나?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인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나이다 한지라. 뭘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요. 미치도록 했다는 거야. 미치도록. 여기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말은 미친다는 말이 3번 딱 나옵니다. 그럼 이 미친다는 거는요. 미친다는 건 뭐니까? 우리나라 말로 미쳤다. 도라이 됐다. 정신이상됐다. 이렇게 되죠.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어떤 사람이야? 9명 문둥이가 아니라 그중 1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불불불에 간다 할지라도 안 건져주겠습니까?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가야지 그냥 왔다 그냥 간다면 시간 낭비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행위죠. 이런 행위를 본받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변하지 않고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고치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은 이 정말 로마로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미치도록. 그럼 미치도록 했던 그 모습을 이 9명 문도응역병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성경은 보세요. 절 보세요. 성경은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아멘. 이게 강제로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하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신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또 여기서도 말하냐. 이것이 여기 보면 자 오직 우리 거기 위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 얻는 자이고 용기를 얻는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왜? 성경을 들으며 또 내가 읽으며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습관 고쳐라. 네 습관 고쳐라. 너 잘못된 관행 고쳐라. 그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생각, 또 난데 안돼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 또 자신을 잘못되게 하는 생각, 이런 거 버려라.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던 사람 술 먹지 말아라. 나쁜 짓 하던 거 남녀간에 잘못되게 한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요. 안 하지 말아라.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어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성도가 거룩을 닮아야죠. 엉뚱한 거 닮아서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도 사마리 여기에 15장 15절 16절에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에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냐? 겸손한 자에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이 자를 하나님이 예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 세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빛이니 빛이신 예수 닮는 것이고 나오는 거울이니 거울 닮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를 닮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만 읽어도 안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의 매력은 9명 다 유대인이었으며 다 사마리아인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지금의 팔레스타인 같은 민족보다 못한 사람을 무서워하며 편견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아멘. 못 배운 목사면 어때서요?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큰 교회 이거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 버려라 이 말이죠. 이런 생각 가지면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지옥 가. 그렇게 살다 가면요.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이상한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자, 여기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므로 혼혈아 취급을 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늘 전쟁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은 저렇게 살면요 다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살면요. 저렇게 살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요. 오직 예수와 더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건방전에도 말씀드렸지.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그냥 그저 지금
지금 4, 50년, 한 7, 8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참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옛날에 정말 제 나이 때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정말 군대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활해온 우리가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 와요. 대한민국에 지금 놀러 와요. 대한민국의 인격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밤에 다녀도 해꾸렇지 않아요. 정말 여자가 혼자 다녀도 막 해꾸지 않고 막 그런 나라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오늘도 내게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의 소리로 여러분이 잘 들으신다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 잘 알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게 되니까 에이 내가 이거 뭐 교회에 얼마 했어 이러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진짜 내가 한 명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정말 9명 문둥병 그런 환자를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원인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병자 고쳐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려고 내가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거 고쳐내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읽어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는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6편 25절에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기준을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타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 이건 내가 뭘 어떻게 이거 내가 뭐 했다 이러면요 9명 문둥병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처럼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자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절대 고치는 거지. 예수 만난 사람이 이 중에 진짜로 누구 만났을까요? 한 명뿐이라 그랬거든요. 한 명뿐이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만나고 이 예수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산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유나들류를 기계에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항상 실수하고 밖에 없고 시험 들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요셉을 보면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노예 신분에서 주님이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갑시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에게 보너스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보너스인가?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인도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잘 성경이나 찬송을 부르면서 듣는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성 들어내려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내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래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올바로 제대로 많이 잘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잘해요. 나이 먹으면 왜? 성경을 오래 접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요 욕심으로 잘못 설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설명을 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잘 들을 수가 있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칼 히터는 잠 안 오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칼 히터가 말하는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늙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금방도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정말 80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같다 네 그래요. 맨날 80대면 이제 2년 지나면 90이요.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셔요. 목소리가 얼마나 짱짱하신데 대표기도 늘 시키잖아요. 누구 이렇게 합동층 목사가 이렇게 시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90 넘은 사람, 90이 다 된 사람을 대표기도 시켜? 말도 안 되지. 이건 제가 여기서 교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왜? 저분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 저는 분명히 그 말을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은 크게 읽읍시다. 감사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발걸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